1에서 12절에서는 복 있는 자, 팔복 말씀이었죠. 복 받는 삶을 가르친 게 아니라 복 있는 자의 8가지의 모습이었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은 언약이고 정체성이고 약속입니다. 이거를 이제 미리 이제 좀 잡아놓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빛과 소금과 빛이죠. 소금과 빛, 언약. 언약으로서 소금과 빛은 영원한 겁니다. 그죠? 소금이 영원하잖아요. 그리고 빛이신 하나님이 언약하는 겁니다. 소금 맛있죠. 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영종도에 2번이 나가서 갈치조림을 먹었는데, 시장하신 분들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굵은 소금이 엄청 굵은 소금인데, 그 갈치조림이 아니라 갈치 구이에다가 소금을 척 뿌렸어요. 근데 소금 알갱이가 엄청 큰데, 갈치하고 소금 알갱이가 들어가면 엄청 짜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소금이 참 맛있대요. 엄청 짭짜름하면서 쓰지 않고 너무 짜지도 않고, 소금 알갱인데도 짜면서 달아. 이거 참. 이제 단맛은 갈치에서 올라왔겠죠. 그래서 참 특별하게 소금 덩어리가, 소금 알갱이가 생각이 납니다. 정체성은 이렇게 맛있게 하는 소금입니다. 썩지 않게 하고 맛을 내게 하고, 빛은 환하게 비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속이 되는 건데요. 약속은 소금은 영원한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고 망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소금이라는 거예요. 빛, 영광이에요. 언약에서는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밝아서 아주 영광스럽게 영생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생이 너무너무 이 영광스럽다, 이런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에다 적용해도 되고, 우리의 삶, 정체성으로 나타내줘야 할 삶에다가 소금을 적용해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 지우지 않는다. 그래서 언약은 이런 의미고, 정체성은 그런 의미고.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이면 뭐 거의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따르는 율법 종교의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 가르쳐 주신 산상보훈을 따라서 살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맛있는 인생이 되겠어요? 얼마나 세상을 밝게 비추겠어요? 천국은 이미 가까이 왔습니다. 제자들, 곧 우리들은 천국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자들의 정체성을 소금과 빛으로,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 어둠을 밝혀주는 빛. 먼저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이죠. 너희는. 너희는. 그러니까 1절에서 10절까지는 그들은 그랬죠. 그래서 복이 있다, 가난한 그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랬죠. 그들 8번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너희는 해가지고 지금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예요, 우리. 휘메이스, 2인칭 복수 인칭 대명사. 팔복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2인칭이 되어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즉 팔복의 주인공이었던 그들이 바로 제자인 너희들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팔복에서 복 있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들 해놓고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하면서 팔복을 한 번에 뭉쳐가지고 9번째 복이 있나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8가지를 다 합치니까 의에 줄이고 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팔복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이 메타포 안에 환난과 핍박, 박해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자, 소금이 맛을 잃으면 가차없이 버려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성전 종교죠. 이스라엘의 종교는 성전 종교로 전락을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성전 종교이고 율법 종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게끔 압박을 하고 정치적인 힘을, 당신이 여기서 총독노릇 잘하려면 이 사람 죽여야 된단 말이야. 반란을 우리가 일으키면은 이제까지 총독이 무사하지 못했던 거 다 알잖아. 이런 압박입니다. 그래서 총독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지도층이, 이스라엘이 좀 독특한 나라잖아요. 지도층이 총독을 인정하지 않으면 바로 반란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지도층의 힘으로 무슨 압박을 준 겁니까? 예수님 죽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면서. 거짓말이죠. 싹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똑같아요, 우리나라. 자기네들한테 복종 안 하면 그냥 그냥 프레임 씌워가지고. 교회도 지금 거기에 교회 폐지법 이제 가동이 된 거잖아요. 교회 폐지법이. 그래서 지금 이제 윤호해줘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윤호해줘서, 허락해줘서. 마음이 안 들면 그냥 바로 교회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근데 믿는 사람들이 헬렐레 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부정선거를 밝혀가지고요. 부정선거로 국회의원 된 사람들 다 그냥 쳐내야 되는데 50몇 명은 확실한 것 같아요. 53명인가? 제가 알기로는 한 80명 정도. 이게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전에 이제 공병호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민경욱인가 하는 사람하고 황교안하고 이 사람들이 모아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거기서 쫙 제시하는 명단에 의하면 거의 7, 80명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짜 국회의원입니다. 부정선거로. 국민들을 속이는 거를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사단에게 속습니까? 속으면 안 돼요. 믿는 사람이 왜 속아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고. 살인자는 살인한 거예요. 살인하고 안 죽인 채 하면 그거 괜찮은 겁니까? 증거 없으니까.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살인자고 살인했다고 그래야 돼요. 부정선거여가지고 국회 들어가가지고 법 같지도 않은 법을 얼마나 만들고 있는데 그걸 보고만 있어요? 목사들이 이런 말 한다고 막 얼마나 비난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더불어서 비난하죠. 목회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목사들을 비난하잖아요. 미국은 트럼프가 죽일 놈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아니면 미국 똑같아요. 그나마 기독교 교계 자유진영이 유지할 수 있는 거는 트럼프 덕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레스를 쓰신 하나님, 느부갓네살을 쓰신 하나님.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잃어버린 율법 종교되고 성전 종교가 돼버려서 예수님을 죽일 준비가 끝나버린 그들을 그러지 말라고 586년에 멸망을 시켰잖아요. 느부갓네살 보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다 뭐까지 다 성전에 있는 금, 은, 기명 다 가져갔잖아요.
하나님이 가져가라고 하니까 가져갔잖아요. 돌려줘라 하니까 다 받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싹 다 잊어버렸다고요. 그거 어떻게 안 뺏기려고 하던 법궤는 사라져버렸다고요. 법궤를 그냥 느부갓네살이 가져갔으면 다시 돌아왔다고요. 그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라고. 우리나라 그냥 미국으로 다 옮기는 거라고 지금. 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시나요? 보여야 된다고. 성경을 보면 그게 보여야 된다고. 중국한테 넘기면 다 뺏기는 거고 다시 못 돌아와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중국한테 가면. 그나마 미국으로 가면 다 우리 것이라고. 이런 거를 왜 못 볼까? 왜 모를까? 얘기하면 왜 못 알아들을까?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귀가 다치고 눈이 멀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 소금 맛을 잃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소금과 빛이에요. 예. 위성사진 찍은 거 보면 우리나라 빛이잖아요. 남한 땅 얼마나 환하게 빛납니까? 그 빛을 보고 전 세계민이 우리도 한국 돼야 된다고. 그래서 한글 배우는 나라들이 지금 아이고 영국도 날리고 일본까지도 중학생들, 초등학생, 고등학생들이 한글을 써요. 선생님이 못 쓰게 하니까 자기들끼리 쓴다. 필기를 한글로 해요. 공책에 한글로 필기하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와다시와 가쿠세이 데스. 와다시와 가쿠세이 데스 하면 그거를 일본말로 쓰는 게 아니라 한국말로 와다시와 가쿠세이 데스. 학생, 나는 학생이다. 한글로 써요. 그렇게 하면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희한하죠. 빛과 소금입니다. 영국도 그러고 있고요. 그런 나라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지금. 프랑스도 그렇고 저 북유럽도 그러고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 되라고 허락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엉뚱한 데 써버려. 엉뚱한 데 돈 버는 데 쓰고, 세력 키워가지고 율법 종교 만드는데, 성전 종교 만드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 변질시키는 거예요. 소금도 변질시키고 율법도 변질시키고, 그럼 밖에다 버려서 발 피우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분 좀 나쁠지도 모르겠어요. 뭐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겠어요. 답답하니까 같이 좀 답답해 하자고 하는 말인 거 좀 알아주세요. 오죽하면 목사님이 저렇게 말할까 이러면서, 그죠? 아멘 하면서 속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하나님 뜻대로 소금과 빛이 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예쁜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질이 난다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 그러면 어떡하냐고. 14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소금에 이어서 두 번째는 세상의 빛, 포스예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신 자들은 누구나 빛이 되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삼으심은 목적이 있으시어서 그런 것이고, 그것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산 위에, 등경 위에 빛을 올려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착한 행실로 빛이 되어서 캄캄한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등대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밤중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방향도 잡기 어려운 밤에 원산에서 그야말로 통통배 하나 다 낡은 거 온 가족이 타고서 그냥 공해상으로 쭉 나가가지고 막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걸려서 몇 시간인가 걸려서 속초까지 오죠. 그때 등대불을 보고 밤중에 어딘지 방향을 잡는 거죠. 그런 빛이 돼야 됩니다. 과거 이방의 빛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은 오히려 빛을 말 아래 두어버렸어요. 자기네들 욕심으로 빛을 덮어버렸어요. 율법을 가려버렸어요. 자기들의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은 인간의 해석으로 다 가려버렸어요. 원래 하나님이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거기다 써놓은 건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도록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말로 바꿔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게 말이에요. 말. 딱 이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이걸로 딱 덮어놓는. 빛이 안 나가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행실로 스스로 단장했지만 속은 휘칠한 무덤과 같이 부정했습니다. 율법 조항을 지키는 정도의 행실로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없죠. 나는 등불이 되어 빛을 비추고 있는지 아니면 꺼진 불처럼 어둠에 묻혀 가려져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무법의 세상에서는 율법이 빛이었어요. 율법을 주실 수밖에 없던 게 너무 불법이니까, 무법하니까. 우리나라도 법이 그냥 다 뒤집어져서 잘못된 법만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 지우고 다시 만들어야 되죠. 없는 거랑 똑같이. 법이 없을 때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딱 오니까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복음이 그런 거죠. 복음의 빛을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들려줄 뿐 아니라 착한 행실을 보여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등경 위에 올려놓은 착한 행실이라는 빛이 되라 하는 거죠. 즉 주님은 제자들에게 회개함으로 천국을 맞아들였다면 새로운 삶과 행위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 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만드신 이유가 있었던 거죠. 바울 사도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는 목적을 따라 우리를 새로 빚어 재창조하신 거예요. 네, 구속주, 재창조 같은 말이거든요. 망가진 우리를 재창조하셨어요. 망가진 것을 쓸만하게 구속, 다 값을 지불해서 온전하게 고쳐낸 거예요. 자, 소금과 빛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는 약속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서두에서 말한 부분입니다. 소금은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고 빛은 우리가 누릴 영광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겠고 이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보며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 사명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목적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환경이 어둡다고 우리의 빛이 꺼진 것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보고 빛이 되어라. 이것이 빛이 될 만한가? 야는 빛이 되겠네. 그런 게 아니라 너희는 빛이다 선포하신 겁니다. 이제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등경 위에 두셨음을 믿고 오늘의 내 삶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도록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평지설교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산상보훈이에요.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보훈하고 평지설교가 뭐가 다른가? 산상보훈은 율법의 유효성과 올바른 이해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율법과 관련해서 중요한 목표가 있다. 율법에는 목표가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산상보훈에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17,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율법에 대한 오해와 메시아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주님을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하여 주님은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가 제일 답답할 거예요. 그냥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거 자, 여기서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은 한자 한자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한자 한자의 배후에는 본래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 본뜻 전체를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많은 글씨가 써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을 여기다가 담은 거예요. 전체를 요약하면 뭐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 뭐 이렇게 쓰지 않으시고 이렇게 많은 글자로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걸 다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거를 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항상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고 또 그걸 성취시키고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구약의 예언을 부분 성취시킨 게 아니라 뭐 말씀을 한마디를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구약 성경 전체가 이제 보증해 주는 구약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신 거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방식은 유대교의 그 해석하고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살려둘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율법의 자구, 글자에 얽매이지도 않으면서 그 글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100%다 이루시는 거죠. 율법의 지향점, 근본 정신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1.1획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신 겁니다. 우리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 잊지 말고 없애지도 말고 율법의 정신을 삶으로 구현시켜 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고 그 신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은 안식일법과 정결법에서 율법의 문자 그대로를 지키려고 형식적으로 성취시키려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각에 무심한 채 여러분 제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는 걸 억지로 끌고 가면 여러분 뭐가 됩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예배를 딱 중단하는 것도 그런 것 같고 오늘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거 좀 다음 장부터 읽으십시다. 같이 읽다가 아 목사님이 잘 읽으시네. 그러면 안 하셔도 되고 얼랄라 목사님 또 저 기침 나올 것 같네. 그러면 좀 같이 읽어주시고 그러십시다. 몇 개 안 남았으니까 결국부터 결국 이들은 옛 계명의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림으로써 천국의 기초를 허무는 자로 여겨질 겁니다. 그러므로 옛 말씀도 문자 그대로가 아닌 완성된 모습으로 다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옛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고 우리 삶에 어떻게 새롭게 적용되어야 할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반도덕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계명일지라도 소중히 여기는 태도로 율법을 폐하는 자들을 주의합시다. 작은 율법으로 보여도 그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이를 행하고 가르쳐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20절 한 절이지만 페이지는 상당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외식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그들처럼 외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하더라도 외식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은 망각하고 외형적으로 지킬 뿐이었습니다. 이들의 흉내 내기식의 율법 준수는 율법을 범하는 것 그 이상의 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기 좋은 의가 아니라 실제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설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라고 탄식하며 꾸짖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은 율법의 조항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수준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이 갖추어야 할 의는 율법의 정신, 율법이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온전히 구현하는 의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더 나은 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는 주님께서 주시는 세 계명에서 읽을 수 있고 주님이 살아내신 삶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는 주님을 따른 제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착한 행실이 더 나은 의입니다. 제자들의 착한 행실은 율법의 정신을 삶으로 번역해낼 때 비로소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소금이며 빛이고 더 나은 의인 것이죠. 그러므로 더 나은 의는 단순히 도덕적 우월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전가된 의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중심에서 나오는 실천적인 의인 것이죠. 따라서 천국 시민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동기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남에게 보여주는 의의를 연기했지만 주님은 그 중심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드리는 종교적 행위에 안주하지 말고 미움을 사랑으로 탐욕을 나눔으로 바꾸는 더 나은 의를 구합시다. 내 안의 가식과 위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을 재현하는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 숙제를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선포하셨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맛을 잃은 소금은 밟힐 뿐이고 말 아래에 숨겨진 등불은 곧 꺼져버려 세상을 밝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맛을 지키고 빛을 발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율법의 1.1회까지 온전히 성취하신 그 정신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성경책을 읽지 않죠. 대신에 우리의 삶을 읽습니다. 우리의 정직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 되고 우리의 희생이 절망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의 작은 친절과 정직, 사랑의 수고는 착한 행실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복음의 빛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율법의 정신을 삶으로 번역해냄으로써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 참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